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 중에서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 다시 바닷물이 덮여 애굽의 군대를 모두 쓸어버리시죠. 순식간에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백성들은 모두 흥분했을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 뒤에 보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물론 물이 없으면 괴롭지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한순간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다가 금방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때에는 감격과 흥분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죽게 되었다고,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 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들떠 있다가도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일이 잘 안 되어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우리 믿음도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죠. 목소리나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에 대처해 갑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한결같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능히 그 파도를 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개똥밭에 구르면서도 정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비가 오면 공기가 습해서 짜증이 나고, 날씨가 화창하면 땀이 나서 싫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니까 신경질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면에 비가 오면 가뭄이 해결되니까 좋고, 날이 화창하면 빨래가 잘 마르니까 좋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면을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찾죠.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믿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게 사흘 동안 물이 없이 걷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지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마실 물을 달라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알려주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서 넣으니 마실 수 있게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샘이 12이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능히 진영을 치고 머물 수 있는 큰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엘림을 만났을 텐데, 백성들은 자기 처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만 엘림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신데, 이 고개만 넘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이 고개가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과정일 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환난은 끝나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삶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